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 서신,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때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뛰어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했다면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이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4장은 편지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은 권면이 잘 드러나 있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거나 반대로 받아본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편지 서두에서부터 따뜻한 인사와 더불어서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용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으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의 설렘과 기대감은 사라지겠죠.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마음은 점차 식어가고 섭섭한 생각, 언짢고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전하고픈 권면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대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고 또 상대에게 알리고픈 소식이 있으면 그 내용도 다 전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 권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 게 좋겠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전하는 이와 받는 이 사이에 오해와 불신은 줄고 서로 간의 따뜻한 교감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권면하고픈 내용을 아끼고 있다가 편지의 끝자락에 적어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간곡한 권면, 그 첫 번째 권면은 깨어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기도한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그곳에서 힘써 기도하셨던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현실에 힘겨워하십니다. 힘겨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그 부탁은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죠.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널브러져 자고 있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왜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여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만큼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만큼 괴롭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계시는지를 까마득히 몰랐다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아마도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자신의 이 뺨을 때려가면서라도 그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 깨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 그 심정을 깨닫지를 못하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반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당장의 내 욕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주님께 집중된 사람이기에 내 욕구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할 때가 훨씬 많죠. 우리의 관심은 온통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에 쏠려 있고, 하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엔 관심이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여러분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때 비로소 나와 주님 사이에 친밀감이 생겨나기에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감은요, 더욱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그 친밀감으로 인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과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생각을 주고받고 마음이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작년 6월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자리 경매가 246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잠깐의 만남의 가치가 246억 원이라는 거죠. 하물며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잠깐도 아니고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만남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품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친애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함이 여러분을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권면하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두 번째 권면,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3절에 나타나 있듯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나보다 신앙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회적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어쩌면 미숙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보다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직분적으로도 저들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더 연륜이 있죠. 학문적으로도 더 뛰어납니다. 예상하건대 경험적으로도 체험적으로도 더 많은 체험과 은사를 지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선뜻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을 꺼내더라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참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는 맡겨진 사명을, 부르신 곳에서의 사역을 도저히 잘 감당할 수 없음을
하지만 혼자서가 아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MNS의 기도회가 마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잠시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때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함을 알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지만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부르짖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동산에 오르셨던 거죠. 그들 모두 믿음이 연약하여 결국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자신을 부인하며 모두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저들을 데리고 동산에 오르셨던 거예요. 왜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힘이 있음을 아셨기에 그렇다라는 거죠.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모세에게도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던 중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죠.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이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줍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만큼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도 능히 혼자서도 감당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죠.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겨우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했을 때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도 여러분, 다니엘 그에게는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와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모세와 다니엘의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에게는요, 다니엘에게는요 기도팀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있었어요. 이것이 모세가 다니엘이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극한 시련도 극복하게 하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기도팀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목회적으로 위로해 줄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겠노라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오네시모라는 자도 함께 보내겠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에 의하여서 회심했던 이방인으로 바울이 붙잡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늘 바울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듯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쳤던 자로 훗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둘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파송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고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그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팀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고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에게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기도팀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즉시로 기도하겠노라고 발벗고 나서주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그런 기도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기도의 관계 친밀하게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중보 기도자들이 그런 기도팀이 없다라고 한다면 평소 가까이 지내는 분들과 여러분 기도팀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먼저 그분들에게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기도팀을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어 보자고 그렇게 기도의 관계를 맺으시고요. 기도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팀을 세워가 보세요. 그러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여러분이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드리는 기도보다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의 역사가 클진데 수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힘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땅에서 무엇을 매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을 풀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기도팀을 꼭 만드셔서 기도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친애하는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두기고와 오네시모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팀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풀려가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